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한 4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우셨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6번의 주일을 빼버리고 40일 기간, 그 이전의 40일 기간을 사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는 사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던 데서 기인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40시간, 세례를 받는 시간 이전 40시간 전부터 금식하며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40시간을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초대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부활절이 되면 40시간, 부활절의 기간이 시작되는 40시간 전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40시간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40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는데 주일 새벽 7시쯤 부활하신 것으로 성경은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합산해 보면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초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40시간을 금식하고 부활을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40시간이 40일로 바뀌게 된 것은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유명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40일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러면서 40일을 그때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을 지키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00여 년이 지난
주후 731년에 사르마누 대제라고 하는 그때에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기를 더 강조하기 시작하여 사순절의 기간이 그때부터 더욱더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40일을 금식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그런 의미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사순절의 기간을 교회는 특별한 절기로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를 힘써 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세 가지 정신을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제, 둘째는 구제, 세 번째는 헌신. 절제와 구제와 헌신의 정신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순절에 첫째로 자기 절제를 행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절제하고 괴롭히고 그것을 눌러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자기 절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곧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언제냐 하면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달력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날이 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으로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어진다는 말은요, 그 공동체로부터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 이 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가족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그냥 잘려져 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절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자기 절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한과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자기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일,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나의 것을 주는 구제로도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는 삶의 자세는 구제와 헌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자기 모든 영광,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자기 희생을 하신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꽤나 잘난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 줄 아십니까? 좀 지저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그런 일들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 나무 판자를 이렇게 걸쳐놓은 화장실이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통에 빠진 녀석들 이렇게 놀림받는 그런 일들이 조금 가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곳에 구더기들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한 구더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몸짓이 제일 뚱뚱하고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대장이다, 비켜! 그러면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구더기가 그래요. 야, 까불지 마. 내가 더 길이가 길잖아.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서 막 구더기들이 서로 싸우면서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막 아웅다웅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다 똑같은 구더기들을 주제에 말이에요. 구더기들 중에 좀 뚱뚱하면 뭐하고 좀 길쭉하면 뭐합니까? 다 똑같은 구더기들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조금 더 뚱뚱하고 좀 더 길다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대장 노릇을 하려고 막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아웅다웅 한다 이 말이. 제가 그걸 보다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딱 내려다보면 똑같은 모습이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어쩌면 구더기보다도 못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인생들이 뭐 잘났다고, 내가 더 뭐 높은 위치에 있느니, 내가 더 부자니, 내가 더 건강하니, 꼭 구더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인생들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거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찬송지를 시를 지어서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을 보면 찬송가 143장에 그랬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벌레 같고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헌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한 번쯤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는데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내 몸 하나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신앙적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안에도 해교라고 하여 이슬람이
여러 곳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물론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바뀐다고 하기는 하지만 2024년 올해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를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 라마단 기간은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하루에 시간을 5번씩 정해놓고 메카를 향하여,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교도들이요,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기간입니다. 약 한 달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이 시간들을 지켜서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밤 3시쯤 되면 북을 치면서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밥해야 합니다. 밥할 시간이에요 하면서 새벽 3시에 막 북을 치고 동네를 쫓아다닌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얼른 일어나서 될 수 있는 대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해가 뜨기 전에 막 먹어야 됩니다. 배가 막 부르도록. 해가 뜨면 못 먹으니까 해 뜨기 전에 잔뜩 먹고 그리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회사든 공장이든 그 무슬림이 있는 곳에는 오후 4시가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는 걸 기다렸다가 해가 딱 치면 그때부터 또 막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우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 라마단 기간을 목숨처럼 지켜요. 회교도들은 이런 자기 절제와 금욕의 생활을 해마다 라마단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정해놓고 해마다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해이해진 상황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훈련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한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기도 훈련이죠.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순절 기간 주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이 벌써 2주차 시작되고 있으니까 한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끼어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사순절은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사복음서 중에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사순절을 중심으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복음서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몇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첫째는 기도에 힘쓰시고 둘째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까 초대교회를 말씀드렸지만 금식 훈련도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근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이 영상 촬영에도 손색이 없는 품질을 보여줘서 폰에 잠자고 있는 영상들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다운받기 위해서 사이버 링크 바로 여기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디자인 팩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죠. TV 타이틀 팩, 어반 팩, BGM 효과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자, 무료 다운 처음 이용하실 때 여기서 할때 구루 하고요. 그 다음 추가할 수 있다고 하죠. 40일 동안 금식 자, 그래서 소스를 들고 여기에 얹고 여기에 얹은 영상, 사진, 사운드들을 작업을 한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보여주죠. 40일 동안 여러 가지 디자인 팩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기본 튜토리얼은 이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것도 저는 미리 어려우면 받아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돼요. 금식하겠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차례대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을 다 보면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부활절 것처럼 바로 전 그런 주간을 유료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무료로 다운받아서 그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여러분, 미션을 완성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또 똑같이 해주게 됩니다. 동의함에서 설치하면 유료를 무료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설치 파일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파워 디렉터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냥 자, 이 폴더에 금식하지 이름을 마시고 쓰겠죠. 금식하셔야 자, 저는 PD 샘플이라고 썼습니다. 금식은요. 자, 금식하고 그다음 다른 게 파워 디렉트에 무조건 굶는 가셔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금식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밥을 굶는 거예요. 나의 절제와 나의 육체의 그 먹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는 그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 되는 그 시간 40시간 전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를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금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훈련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본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 안에 품고 산다는 것, 이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줄 아는 헌신적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사순절은 2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오늘 2주차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절제, 남에게 베푸는 구제,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 이런 삶을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그 향기를 우리가 조금씩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시고 이런 신앙 훈련에 제대로 잘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의미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절제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너무나 자기 욕심에 빠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이 시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올 2024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힘써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